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누리는 세상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의 축복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를 살펴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의 만사형통, 내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이제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물질적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 이런 거에 살짝 물이 들어서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물질적 축복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세상 말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물질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 있는 물질인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속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이 세상에 사는 물질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육체 안에다 영혼을 담고 있는데 이제 이 육체가 영혼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의 고통, 육체의 이런 거 제약, 이걸로 인해서 영혼이 이제 우리가 영혼의 의사, 영혼의 의지, 영혼의 그 바른 생각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참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신도 제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육체의 제약을 완전하게 뛰어넘어 살아간다. 이건 거의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읽은 책에 의해서 수도사 대단히 높은 경지에 오르는 수도사 이분이 이제 육체적 본능 이런 게 이제 힘드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그냥 거세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그 욕망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한 행위를 후회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육체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피곤해요. 기도 잘 안 되죠. 목이 마르고 졸리고 배가 고프고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남을 돕는 행위를 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춥고 병들면 둘어 누워가지고 자기 생각은 남을 돕고 사랑하는데 남의 도움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 이게 영적 축복보다도 더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장차 미래에 주어질 상급, 지연된 욕구 충족보다 지금 당장의 즉각적인 욕구 충족, 지금 당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한계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경향을 탓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 육체가 지닌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조금씩 육체를 다스리고 넘어서는 그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거 하는 것만 그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금방 흔들리고 쉽게 좌절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세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세월이 상당히 되면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물질적 축복만을 생각하던 것에서 조금씩 영적 축복이 그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의 당장 즉각적 충족 이거보다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조금씩은 더 옮겨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일찍부터 동행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그 골리앗을 향한 대단한 승리에 많은 사람들의 요새 말로 관종, 열렬한 물개박수 속에서 왕의 사위까지 되기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3세에 유다의 왕이 된 거고 4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예언대로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다윗은 궁궐을 새로 지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아내로 인해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축복 또한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이웃 나라들이 다 다윗을 받들고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축복은 이런 물리적 축복 말고도 또 다윗이 누리는 물리적 축복,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무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그 군사력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항해오는 대적들이나 원수를 무력으로 대파하는 그런 본보기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다윗이 받은 세상에서의 축복, 바로 군사력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인 그 두로와 시돈, 당대에 이게 대표적으로 아주 번영하는 사치스러운 그런 호화로운 그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들입니다. 도시국가. 정세 파악을 대단히 빨리 하죠. 여러분, 장사를 해서 이재를 하는 사람들은 정세 파악, 이 정보가 곧 그 자신의 생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단한 정보력을 지니고 있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역으로 재물을 불린다. 정치를 비롯한 수많은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뒷받침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파멸이에요. 선택 한번 잘못해서 교역 잘못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런 눈치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른 붙어서 다윗의 편을 들어서 궁궐도 지어지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설린관계, 우호관계를 맺으며 잘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다윗의 궁궐을 지어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반면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블레셋, 아직도 다윗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그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 다윗의 능력,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사무엘하 5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기에 이게 블레셋 사람이 왜 다윗을 찾으러 왔겠어요? 전쟁 침략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갈등을 빚으면서 충돌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다윗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만 보면 사실 그리고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 블레셋은 다윗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 관점 여기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제 블레셋이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방황하던 시절이나 혹은 유다의 왕이 되었던 시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봐야 힘을 못 쓰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건 큰일 났구나. 이제 힘을 쓰겠구나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이 이제 어린 나이 사울이 왕이었던 다윗이 아주 어린 목동이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어요. 블레셋의 자존심이었거든요. 대적할 사람이 전혀 없었던 그런 거인이 말도 안 되죠. 어처구니 없게 전쟁터에서 어린 소년 다윗 목동이 던진 물맷돌 맞아 죽는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갑옷으로 철철 다 뒤집어 쌌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대패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도 있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투를 하는 게 나와요. 블레셋 한 번도 다윗을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아주 그냥 알레르기 징크스예요, 이게. 응? 다윗에게 두려움도 있고 열등감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북쪽 11지파하고 이스보데 왕의 군대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동족상잔을 하고 있네. 아이고 잘 됐네 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젠 큰일 났구나 이거 이스라엘. 그러니까 두려움하고 불안감에 휩싸여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금까지 싸워온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가장 상대하기 힘들고 어렵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이거 큰일 난 거죠. 근데 왕이 되었는데 곧바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걸 그냥 한순간에 다 정복해버리고 거기에다 성을 새로 쌓고 궁궐도 짓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윗에게 당혹감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그냥 저 다윗이 더 자라나기 전에 더 강해지기 전에 세상 말로 초창기에 아주 어린 그걸 싹 밟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싹 잘라버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위하자마자 나라 살림살이 체제 이런 걸 갖추기 전에 위상을 제대로 갖추기 전에 다윗이 힘을 더 키우기 전에 아주 박살내버리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침략해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진군해 왔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접경지대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11지파 그 사이에 그 중간 허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도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해 싸워본 것도 아니고 그 상당한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영토의 허리를 끊어가지고 북쪽 지파로부터 다윗을 고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두 지역으로 나누려고 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사실 북쪽 지파 어렵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다윗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블레셋 전략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나 다윗이나 이번 전쟁이 각자 자기의 생존이에요. 생존 이게. 다윗도 여기서 패면 이제 북쪽과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거기 그래서 통일왕국 그거 일어나기 어려운 거고 블레셋도 만약 이번에 패해서 이스라엘이 다 남북을 통합해갖고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면 자기네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의 위기를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거기에 나쁜 일들이 곁들어 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시면 거기에 더불어서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얘기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집회해갖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고 새로운 각오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순간서부터 이제 그 성질을 부리게 되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그냥 확 성질 부리고 본성 부려갖고 은혜 다 쏟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냥 이러기 쉽상이다라는 말을 늘 해왔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제 큰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제 시작이 되는 초기에 이렇게 큰 위기, 최고의 위기입니다. 생존 자체의 위기.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관점, 영적인 진리를 전혀 그 오랜 세월 다윗과 부딪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그저 위대한 영웅, 이 인물, 이거로만 바라보는 거죠, 다윗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우둔함, 미련함.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영적 소경, 보지 못하는 자, 너희도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블레셋의 군대 이거 대단히 막강해요. 이스라엘이 감당 못합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가 무력면에서 일단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보다. 그 다음에 무기 자체도 이스라엘 자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기 문명에서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군사들까지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블레셋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낫이라도 홈이라도 하나 벼리려고 그러면 블레셋 찾아가서 그 영토 안에서 걔들이 철기를 함부로 주지 않거든요. 옛날에도 우리가 역사에 볼 때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이 히타이트 문명이니 뭐니가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잖아요.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 세상 관점으로 딱 판단을 하면 이스라엘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태껏 자기네들 휘하에서 늘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들이 밑에 두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왔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당연히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는 블레셋에게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 열세 속에서도. 그리고 블레셋을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용맹스러운 총사령관이 만군의 여호와가 온 군대를 다 거느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무기하고 전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47절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외침 이때 벌써부터 딱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니 목동의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떡덩이하고 치즈덩이 갖다 주러 왔다가 이렇게 딱 보고 골리앗을 보고서 상대하면서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 목동 시절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야생동물을 손으로 잡고 찢어 죽이고 뭐 이랬다는 고백도 나오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체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체험으로 만나고 남들이 만난 체험 그 간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의 확신과 고백대로라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배후에 계심으로 블레셋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다윗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 창조주 여호와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은 창조주이며 세상의 통치자 대신
영적 전능하신 신을 상대로 싸워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신 그 하나님,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다윗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왜 블레셋이 다윗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 내내 그렇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성스러운 전쟁,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의 적들을 상대하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의 뜻을 묻는, 분별하는 그런 제도를 확립해 놓으셨어요. 다윗은 선조들의 믿음의 그 전통을 따라서 전쟁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윗과 동행하시며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가정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런 생각의 한 부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는 비유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세상에서 부모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응?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 세상도 생각하면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런 자녀를 부모가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부모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죠. 하나님 역시 그러셨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응답하셨어요. 다윗은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예! 이렇게 하면서 싹 세리머니 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혼자 있을 때, 이제 신하들이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하면 채신머리가 없으니까 막 그런 생각도 저는 막 상상도 해봅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싸움, 르바임 골짜기에서 있었는데요. 다윗은 홍수가 모든 것을 휩써버리듯이 블레셋을 휩써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이미지 생각나세요? 이 성경의 문학적 기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미지 세대에 살잖아요. 서술을 하는데 이미지로 그냥 홍수가 휩쓸어 내려갈 때 남아있습니까? 뒤에? 블레셋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승,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혼줄이 나간 겁니다. 혼줄 놓고 그냥 다 도망가는데 자기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그 우상. 근데 그냥 이들이 다 우상, 각자 자기 우상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응? 여기 우리가 창세기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다 버려가서 우상이 질비하게 다 널려 있네. 아이고, 얼마나 혼쭐 났든지 자기 목숨 다음으로 아마 소중하게 생각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의미하는 바는 도망간 블레셋이 버리고 간 온갖 우상들, 그걸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다 치웠다는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설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으로 실려갔다가 블레셋의 우상들을 다 박살내고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언약궤의 승리, 그 승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옛적에 이스라엘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되돌아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뒤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 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하고 성전에서조차 제사장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가나안인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사야서에 같은 데서 크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마지막 때가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들이 연결되고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자식이 그의 우상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이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갖다가 적절하게 섬기면서 세상에서 눈이 꽂혀서 세상에서의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복신앙 탓할 것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역시 물질적 기복신앙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당히 섞어가지고선 적당히 섞어서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두 개 다 누리고 싶은 거죠. 이제 모세 언약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 언약적 저주가 내려요. 언약적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던 시절에서 숨통이 조금 튀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다 축복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사울왕의 시절에도 또다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결정적이냐는 거예요. 지도자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 공동체가 살고 그가 하나님을 등지면 공동체가 고통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곧바로 우리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곧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야지 내가 살지 나만 홀로 공동체가 전쟁이요. 고통 속에 있는데 슬픔 시련 속에 있는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홍수 속에서 나는 뭐 홀로 톡 튀어서 에베레스트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홍수의 물결이 다 나를 휩쓸고 가는 거죠. 사무엘하 5장 22절로 2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혼쭐이 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다시 다윗을 쓰러뜨리고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에서 안 쳐들어올 수도 없을 거예요. 자기들도 생존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싸움도 다윗이 여전히 승리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싸움 떠나기 전에 언제나 그러하듯이 먼저 여호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다윗에게 전쟁의 구체적 전략마저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더 기특하게 보시는 거죠. 맞서 싸우러 나가지 말고 매복작전하고 기습작전을 펼치라 말씀하셨어요. 뽕나무 숲에서 기다리다가 블레셋이 이동할 때 기습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습할 때 여기 보세요. 누가 앞서 나가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선봉으로 앞서 나가서 먼저 블레셋의 군대를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응? 다윗이 나는 이번에 적당히 싸우고 싶고 승리하고 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도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치시는데 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식은 죽 먹기고 덩굴째 호박이 굴러 들어오는 거고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 또다시 대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게바, 이게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 어딘지 우리는 이미 앞서서 다 살펴봤어요. 게셀까지 쫓겨났어요. 기브온에서부터. 이게 오늘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대략 한 30km 이상 서쪽으로 밀려난 거예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면 지중해 쪽으로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에벤에셀 전쟁 이후 블레셋이 점령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겁니다.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 차지한 그 땅에서 블레셋을 완전하게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동안 전쟁에서 패해서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게 시달려왔던 그것을 온전하게 다 회복했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벅찬 감격이 또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쫙 흘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만에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차지했구나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그들이 다 깨닫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전쟁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지도자, 그를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됐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갖다 위협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사사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군림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다윗 이후로는 그렇게는 못해요. 가시같이 괴롭힐지언정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이 가시같이 괴롭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동행하는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도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 고스란히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도자 한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 온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풍성하게 누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지도자입니까? 혹은 지도자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어디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일 때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우리가 지도자든 지도자를 섬기는 자리에 있든 한 사람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온 공동체가 그가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됨을 깨닫습니다. 성경이 내내 눈이 늘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속한 공동체가 함께 똑같은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속히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